그랜빌에 들어와서 예배한 지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랜빌 땅, 어떤 땅인지 알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모인 곳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무슬림들이 있고 힌두교도들이 있고 외국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실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오실 길을 앞당기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다민족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본당을 그들을 향하여서 오픈하고 이제는 더 마음껏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저는 이 2년 만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선교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협력 선교사나 파송 선교사가 없는 미전도 정족 지역, 가장 큰 여리고와 같은 요새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이번에 무슬림 3개국을 특별히 안식월에 방문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안식월이 끝나는 그때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짓기 위해서 DL을 넣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우리의 코앞에, 우리의 문 앞에 이 무슬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증가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무슬림 선교의 문을 저희 교회에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훔서입니다. 사실은 니느웨의 패망을 말하고 있는, 이미 니느웨는 망해버린 지 오래되었고 이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 끝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가, 사실은 이 나훔서를 설교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니느웨는 지금도 살아있고 아수르는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니느웨가 점점 강력한 모습을 띠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연합군이 이라크에 있는 한 도시를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고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들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그 도시를 향하여서 본격적인 진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이지만 제가 오늘 이 일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그 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그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진 그 도시, 지금은 모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강변에 펼쳐져 있는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 모술이라고 하는 지도상의 도시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라크 북부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라크의 니나와라고 하는 주의 수도입니다. 인구는 180만 명입니다.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져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의 서쪽에 발달했고 강 동쪽에는 옛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있었던 곳입니다. 2014년 6월 10일에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우리가 잘 아는 IS에 의해서 그 도시가 점령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 4개월 동안 IS의 세력 아래서 그 도시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IS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담 후세인이 바벨론 제국의 부흥을 꿈꾸면서 영역을 확장해 가다가 패망한 다음에 이슬람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등장한 세력입니다. 자신을 자칭 칼리프라고 주장하면서 중단되었던 이 칼리프 제국을 온 세계 가운데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무슬림들을 다 거기에 규합하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모술을 점령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당시에 보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을 점거한 알카에다 무장 세력은 지난달 이곳에 살고 있던 크리스천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머물고 싶으면 세금을 내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불복한 대가는 죽음이었다. 이 모술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된 다음부터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과 더불어서 가장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모술에 약 6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술이 점령된 다음에 그 숫자가 3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는 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집을 다 놔두고 교회를 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4개월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 모술을, 니느웨의 패망을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점에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나훔이 그 패망을 예언한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사람들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가 존재하지 않았고 아수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하지도 않았던 도시에 가가지고 동화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가 회개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고고하게 발굴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굴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드러났고 그 성문의 모습이 정확하게 복원이 되어서 지금도 이 모술이 점령되기 전까지 수많은 관광객들이 보았던 그 고대 니느웨의 사진 모습입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6m로 토사가 그 위에 쌓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8세기 초까지 2500년 동안 잊혀진 나라, 잊혀진 도시가 아수르였고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1820년에 고고학자인 클라우디우스라가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니느웨를 탐사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45년부터 51년 사이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오스텐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땅을 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지하에 묻혀있던 거대한 도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나온 유적들은요, 그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대형 박물관으로 다 옮겨져서 사실은 현장보다는 대형 박물관에 가야 이 니느웨와 아수르의 유적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니느웨도 어디인지 밝혀졌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것도 이제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 모술을 통해서 세워졌고 퍼져나갔던 이 니느웨를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요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주일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를 그 요나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요나서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니느웨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큰 성읍 니느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서도 3장 2절에서도 3장 4절에서도 4장 11절에서도 항상 니느웨를 부를 때에 큰 성읍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니느웨가 그 당시 주위에 있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위용을 자랑하는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굴을 해보니까 이 니느웨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성벽의 길이가 자그마치 13km였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30m 정도 됩니다. 그 성벽의 두께는 마차 세대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였습니다. 온 도시 사방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하려면 그 강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15개의 성문이 있었고 성문 밑으로 수로와 강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파놓은 수로는 넓이가 42m, 깊이는 18m나 되었습니다. 도시의 동남북편에는 강물을 쉽게 채울 수 있는 큰 인공 호수들이 있었습니다. 강물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댐과 수문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의 발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 니느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인간의 제국, 그것을 니느웨,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레선을 건설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큰 성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에 의해서 큰 성읍이 세워지고 큰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제국이 세워졌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벨 탑을 쌓으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대한 인간 제국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누야말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탄 왕국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과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권력을 절대화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거대 제국의 한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선포하면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거대 제국이었던 이집트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요셉 역시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과 상대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모세 역시 그 이집트의 바로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 제국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세워진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수르 제국과 요나와 나홈이 대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아수르 제국이 늘 전쟁 관계에 있으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다음에 계속 히스기야 시대에, 므낫세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 이스라엘 남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주 힘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했는가를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거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이은 바사 제국,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그 거대 제국의 왕비로 있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그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냈는가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 다 이 거대 제국 안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그들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큰 성이라고 일컫는 마귀가 세운 그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 여러분 이미 망한 지 오래된 나라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제국, 마귀의 제국과 어떻게 싸워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가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IS나 무슬림의 핍박과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거대한 권력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했던 이 제국도 우리에게 위협적인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 때문에 망한 적이 없습니다. 핍박 때문에 더 살았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 가운데 교회는 깨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교회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499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내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50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회복했던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쇠퇴하게 되어지는 것은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는 무슬림 제국들, 무슬림 국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오히려 핍박 가운데 있는 많은 인도의 교회들, 핍박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의 교회들은요 급속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는 이란 안에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방문했지만 전쟁 가운데 있는 아이스 때문에
많은 시리아의 난민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여러분, 난민으로 왔던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해 있는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한 팀원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은데 이 택시 무슬림 운전자가 우리가 탄 그 팀원에게 말을 건넵니다. 누군가가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명함 한 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명함을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그 명함을 보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을 했더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본 다음부터 그에게는 퀘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한국인과 또 이집트 형제가 거기 탔는데 한국인인 걸 알고는 묻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왜 죽었냐? 여러분,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됐는데 택시를 탔기 때문에 내렸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따로 그 운전자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그 무슬림 운전자를 만나서 자세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강한 여리고 성벽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 흩어버리시면서 지금 이 난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로운 가운데 있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서구의 교회는 그 핍박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 때문에, 물질주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세상의 제국의 영향력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왈시라고 하는 분이 골로새서를 주석하면서 제국과 천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을 기술합니다. 오늘의 제국은 군사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기술지상주의, 경제주의 같은 우상들을 통해 모든 사람, 심지어 교회까지도 지배하려 한다. 이 제국의 퍼사드는 부와 권력과 명성과 섹스, 신나는 오락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뒷골목에는 서로를 잡아먹고 약탈하는 문화에 의해 살해당하고 훼손된 시체로 가득하다. 여러분, 평안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하면서 점점 세상이 야금야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들어오고 교회 한가운데까지 들어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내려고 하지 않고 타협하고 세상을 받아들인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거대한 영적 제국,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힘 앞에 우리를 굴복시켜서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통해 오늘 그 세상의 제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상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우리가 곧 잡아먹힐 것처럼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나움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막강한 니느웨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유다까지 잡아먹을 수 있겠다, 이제는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잡아 삼킬 수 있다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경영이 있다. 내가 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말한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니느웨가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기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내가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조금 있으면 끝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가 왜 심판받아 망하게 되는지 그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항하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일 묵상할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니느웨를 부르면서 피의 성이라고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니느웨를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이 니느웨의 패망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니느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만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염려가 없다, 나는 평안하다, 문제없다, 나밖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편하면 괜찮다, 나는 잘 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어. 이런 자리에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제국의 믿음, 이 세상 왕국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니느웨가 교만해서 약소국 이웃들을 괴롭혔는지 니느웨 도시를 발견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들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고대 문서들이 많이 발굴됩니다. 그 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포위한 아수르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는 성이 있으면 아수르 군대가 그 성을 정복한 후에 무기를 들고 대항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을 가했다. 사지를 하나하나 잘라내거나 성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1m 20에서 1m 50 높이로 잘라내고 그 끝을 창같이 뾰족하게 깎아내어서 자기들을 대항하던 군대들을 산채로 거기에 찔러 넣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한 성이 항복하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높은 탑 위에서 산채로 탑 밑에 떨어뜨려서 던져 죽였고, 코나 귀를 잘라내거나 손과 발을 잘라내어서 천천히 타는 불 위에 태우기도 했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내기도 하고, 머리를 잘라내어 누가 더 높이 피라미드를 쌓는가를 군인들에게 경쟁시켰다.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는가를 말해요. 여러분, 이 모술을 점령하고 이 시리아를 점령하고 있는 지금의 IS 세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산채로 죽이는가,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데요. 고대 아시리아에 이 세력들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약자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유다를 공격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던 세력이 바로 이 니느웨의 세력인 것을 말하면서 그런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말씀하십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노니. 그러면서 1절부터 5절까지 이 50년 후에 니느웨와 아수르를 완전히 파괴할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와서 그 도시를 멸망시킬 것인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여러분, 아직까지 어떤 나라가 지금 이 아수르를 이길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BC 612년에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의 모습을
정확하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직접 기록했던 나보폴라살의 연대기에 의하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들은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니느웨를 멸망시킨 연합군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방패는 붉은색으로 칠하거나 표면에 구리를 입혔고, 군대들의 군복은 붉은색이었고, 그들의 창은 구브로에서 가져온 노송나무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그 일을 직접 했던 바벨론 왕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잠시의 그 역사를 과거형으로 미리 다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절대로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역사상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망한다, 니느웨가 망한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50년 후에 일어날 그 비참한 패망의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망할 것까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될 거라고 말합니다. 1장 8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려. 그들이 믿던 것으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니느웨를 안전하게 해준 것은 수로였습니다. 그 성에 물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그 강물 때문에 건너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 막아뒀던 수문이 열려지게 되니까 그 물이 성으로 들어와서 성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니까 적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하면서 3년 동안이나 적들이 와 있었는데도 술 마시고 잔치하고 있던 그들, 그날 밤이 그들의 죽음의 날이었고 그 모든 성은 불에 타서 비참하게 망했다는 것을 역사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티그리스 강에 있는 물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가를 요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의 50km 북부에 가면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댐이 하나 있습니다. 모술댐입니다. 2014년 6월에 모술댐과 니느웨를, 이 모술을 IS가 점령했을 때에 연합군이 모술을 다시 찾는 것보다 더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저 댐을 다시 차지하는 거예요. 댐의 문이 열리면 그 도시 전체가 다 수몰되어지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모술댐에서 나오는 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농사짓고 마시는 일이 있었는데 IS가 그것을 장악했다는 것은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술은 지금 2년 4개월 후에 탈환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있지만 이 댐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불과 2개월 만에 공격을 해서 그 댐을 다시 연합군이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 댐이 중요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올 1월에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탈취했지만 이 모술 댐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젖줄과 같았던 티그리스 강이 하나님께서 바꾸시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으면서 이것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는 순간 언젠가 여러분이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았던, 여러분의 행복을 줬던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그들이 믿었던 그 물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10절은 말합니다.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온 주민이 낙담했고 사자와 같은 그들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장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잡아먹고 그래서 아수르와 니느웨가 파괴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모든 게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다. 바벨론과 연합군이 와서 그 일을 했지만 그들을 동원한 분이 누구냐? 바로 내다. 여러분, IS를 일으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모술을 점령당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술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IS가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 위협하는 세력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자기의 뜻을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의 패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음모를 가지고 달려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왜 그렇게 멸하십니까? 아수르를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나니. 누구 때문에요? 자기 백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 세상제국이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약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신 다음에는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이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거운 결박과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인데도 죄악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통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아십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모술이 아직까지 회복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중동의 나라들이 주께로 다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완전히 처음 초대교회처럼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증거들을 주십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Ring in the Iraqi town of Bartella. It's a sound that hasn't been heard in more than 2 years. Bartella
once home to thousands of Assyrian Christians, emptied out in August 2014 when Islamic State took over as part of a lightning blitz across Iraq and neighboring Syria. Islamic State issued an ultimatum to Christians: pay a tax, convert to Islam, or die by the sword. Most, including all of Bartella's residents, fled towards the autonomous 네, 여기까지만 Kurdish 보시죠. region. 언론이 보도한 바에 하면 이라크 쿠르드 연합군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모술을 향해 진격하면서 8km 인근 지역까지 도달했고, 그 모술 주위에 있는 기독교 도시 두 곳, 함다니아와 바르텔라를 탈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보신 그 영상은 바르텔라라고 하는 도시가 다시 자유를 얻으면서 2년 4개월 동안 울리지 못했던 교회종이 울려지면서 숨죽이면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이 지난 주일에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도 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 2년 4개월 만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주님, 오늘 이 지구상 곳곳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니느웨와 같이 아수르와 같이 강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 원수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다 먹어버릴 것처럼 위협하는 이 현장 속에서 세상의 세속주의의 물결이 걷잡을 수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고 거룩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포로되어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신 메시지 이것입니다.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힘이 있다고 거기에 빌붙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그것에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면서도 빠졌던 유혹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의지하던 그들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의지하면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라, 니느웨로부터 돌아오라, 그 성에서 탈출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왕국을 멸하시는 이유는 마귀에게 종로로 다던 그 도성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멸망되어질 니느웨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살려보내시면서까지 12만 명이나 되는 그 도성에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로 상징되어지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중에 복이 되라고 하는 그 표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면서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애굽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나라 자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궁금했을 텐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콥틱 교인이 되었고, 아수르 사람이 초대교회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까지 온 세계 곳곳에 흩어 있지만 남아있는 아시리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승에 하면 도마를 통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아수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아시리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아시리아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아람어를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아람어를 말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종파는 다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한 지 6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그 아수르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구원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를 통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세상 나라 망할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로 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무슬림들,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지하드에 참여하면서 거기 참여하면 바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폭탄을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될 때에 저 중동의 지하드 용사들이 변해서 복음을 들고 스스로 순교당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바뀌어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때까지 거룩한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때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마귀의 세력은 멸하고 마귀에게 매여졌던 그 영혼들은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